오산교회 제자훈련. 오늘은 인격적인 제자라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비일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착하고 예쁘게 자라나던 딸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생 1학년이 된 어느 날 아빠, 저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느껴지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부모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분노와 미움으로 딸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쫓아내거나 또는 엄청난 태풍이 지나가듯 그 가정에 폭풍이 휘몰아쳐 올 것입니다. 그런데 빌이라는 목사님은 그 딸의 임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위치가 파괴될 것보다는 딸의 인격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딸 아이에게 이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을 주시는구나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딸을 꼭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내와 함께 서로 위로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내와 나는 서로 위로하면서 마치 아침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던 그 긴 밤을 함께 지새웠습니다. 우리는 저만치서 달려오는 성난 감정의 파도 때문에 서로를 잃지 않도록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며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딸 안젤라를 데리고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나는 조언을 해줄 만한 믿을 만한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내외는 점심을 먹으며 딸 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 명씩 손꼽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가서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안젤라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그 기막힌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안젤라는 어때요? 그 애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곁에 있습니다. 바꿔드릴 테니 직접 말해주시겠어요? 그 다음엔 딸아이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곁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는 잘 해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좋은 아버지, 훌륭한 남편으로 가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나를 대신해서 설교해 줄 목회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안젤라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물었습니다. 그때 안젤라는 참으로 고맙게 하나님과 교회의 용서를 바라며 회중 앞에서 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그들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지혜를 빌리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분들은 안젤라의 임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내게 사임을 요구해야 마땅한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아연실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주일날 우리 가족은 안젤라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 아이가 죄를 고백하기 위해 강대상 앞으로 나갔을 때 우리 부부 역시 그 애와 함께 교우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당 회원들이 다 앞으로 나와 안젤라의 곁을 빙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안젤라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형제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둘러서 있는 당회원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젤라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안젤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 일동은 이렇게 여러 교우들 앞에서 우리가 이 아이를 용서했으니 여러분 역시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나는 안젤라를 임신하게 한 남자친구 댄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부모님과 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댄의 집으로 가서 그 아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아이를 용서했고 그 아이가 입은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같이 나누고 싶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 딸 아이에게 힘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댐의 부모님께서는 장차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첫 만남이 우리 아이들이 장래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서로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생명은 임신하는 순간부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낙태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우리 내외와 안젤라는 그것을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혼란으로 마음이 무거워도 아무리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일만은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수많은 물음이 하루 종일 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16살 난 나의 딸 안젤라는 17살 난 소년과 결혼해야 하는지, 안젤라는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하는지, 그러면 우리 내외는 그 아이를 입적시켜 키워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를 입양해서 친부모처럼 키워줄 그리스도인 가정을 찾아보아야 하는지, 너무도 어린 딸이 무사히 출산할 수 있을지, 딸과 대는 장차 결혼할 수 있을지,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안젤라 일이 다른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안젤라는 남자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기억하고 있을지, 학교 친구들은 안젤라를 어떻게 대할지,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될지, 그리고 목사로서 나의 지위는 과연 건재할지. 끊임없는 질문과 고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참 사랑이며 인격적인 태도일까 고민하는 빌 목사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의 임신 소식을 들은 아버지 빌 목사님의 간증을 잘 들으셨나요? 이 간증을 통해 마음 깊이 인격적인 관계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교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르는 마음들,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 또한 인격적인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만남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견해와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 상대방의 성숙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그와 만나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고 심정을 나누며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주는 의미 있는 만남 속에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서로 만나지 않으면 사랑의 나눔도 회복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감화시킨 것은 멋진 말씀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인도자와 멤버와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 멤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소중한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삶이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참 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순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힘써야 하고 경건의 노력을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쉽지 않지만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성령의 9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맺어지며 우리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빌 목사님처럼 온유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삶이란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격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고로 인격적인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맺는 열매는
반드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부족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그것들을 대수롭게 여기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맺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욱더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고 있는지 스스로를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앞에서 언급한 덕목들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인격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 중에 정직한 것과 겸손한 것과 성실한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상대주의 경향의 문화 속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풍토가 강하기 때문에 겸손에 대한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근면성실한 삶 또한 강조되기 때문에 성실함이 무엇인지 또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직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정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면 먼저 신명기 5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걸 봐야 합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법정에서 근거 없는 증언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이 구계명을 일체의 악의적인 거짓말, 속임수 등을 금하는 계명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거짓말, 특히 거짓 증언은 아주 악한 죄입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킨 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사용된 것도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데 동원된 것도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말로 바로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악랄한 개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중산모략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끊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계속 거짓말로 남을 비방하기를 즐겨하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의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고 우리는 또한 모두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름 정직한 편이다 라고 말하여도 여전히 부정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정직한 삶을 위해서는 나의 정직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부정직함에 대해서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회개하고 고쳐야 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정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직, 곧 거짓말의 근원은 마귀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야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고 거짓의 저주를 속박을 깨부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보면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피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비방하고 파괴하려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직분자들이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당을 짓거나 다른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얕잡아서 비방하거나 다른 성도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크게 부풀리거나 그것을 심각하게 말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비방하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또는 생체 주기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함, 그 영적인 침착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침착의 상태가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음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속임 또는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은 나와 견해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의 성숙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만나주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이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 저 사람은 부족해. 이렇게 정죄의 잣대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상대의 말을 공감해주고 상대를 수용해주고 상대 입장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그 짐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어쨌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는 악한 본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5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즉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속이는 저울추나 되를 쓰지 말라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시고 만일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이 길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가 잉태했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그 마귀의 종노릇한 것에서 해방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빚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정녕 원한다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거짓말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나오고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는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게 되고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네, 또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 자, 보시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방탕하게 살고 거짓말을 하고 등등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미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의 종노릇하며 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 자신의 행위가 모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숨겨진 생각들까지 속속이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악을 드러내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니,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나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끝까지 자신의 행함을 뉘우쳐서 예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끝까지 점술가들과 함께 우상숭배를 하고 끝까지 음행, 끝까지 살인, 끝까지 흉악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지 마음을 살펴볼 때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끝을 볼 때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늘 스스로 시험하여서 나의 믿음이 확실한지 확증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며,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지금은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끝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둘째 사망에 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까?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서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자가 되고 인격적인 자가 되어서 우리 오산교회 주일 서로 만나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정말 서로를 세워주고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 인격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들도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따라 서로의 죄를, 허물을 다 덮어주어서 그 사람이 또 내가,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